역사하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이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1절부터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우리 주 앞에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고.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 바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 내 삶의 이유. 아멘. 죽음으로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날마다 나도 죽어 십자가 길 나를 다시 고백합시다. 죽음으로 살리시려 십자가에 날마다 나도 죽어 십자가 길 따르리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주 앞에 고백합시다.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 바로 주님.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 바로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 내 삶의 이유. 아멘. 죽음으로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날마다 나도 죽어 십자가 길 죽음으로 살리시려 십자가 길 달리신 날마다 나도 죽겠습니다. 날마다 나도 죽어 십자가 길 따르리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바로 주님입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복음이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의 복음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함께 삶의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온돈이 퍼져가는 그때 공허함에 알이 지는데 어둠이 깊어지는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은 찾으시니. 아멘. 길과 행이 바르게 하고 길과 행이 바르게 하여 정의와 진리를 행하며 약하고 슬픈 영혼 돌보는 진실하고 참된 삶의 예배자 주
시선이 영혼을 향해 있고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는 진실하고 참된 삶의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니 그 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삶에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니 그 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돈이 퍼져가는 그대 공허가 메아리 치는데 어둠이 깊어지는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찾으시네. 길과의 바르게 하여 정의와 진리를 행하며 약하고 슬픈 영혼을 보니 진실하고 참된 삶의 예배자 주님께 묶여있고 모든 시선이 영혼을 향해 있고 아멘. 주님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는 진실하고 참된 삶의 예배자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니 그 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다시 고백합시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니 그 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정의와 진리를 행하며 약하고 슬픈 영혼을 돌아보는 자,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묶여있고 모든 시선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고 우리 입술이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에 주눅되거나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의 원리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약하고 슬픈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아버지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능력도 함께 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로 보내실 때에 아버지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의 죽은 영혼이 소성케 되고 저들 아픈 영혼이 치유받으며 저들의 낙심된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니 그 한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 아멘. 우리 계속해서 부름받아 나서는 몸 찬양하겠습니다. 골짝 비들고 복음 들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종기 영광 주님만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물시전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 우리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이 찬양 한번 다시 할 때에 이 찬양 축복송 삼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축복송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 시험을 당해 죄 너 용기를 다해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 아멘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내 친구를 삼가 축복합시다 내 친구를 삼가 주님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어 너 열심을 다해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낙심하지 말거라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거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가사의 축복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전진하거라 구세주 예수가 너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거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실 것이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게 하시고 용기를 다해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되게 하시고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언행을 삼가 조심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이긴 자는 상 받는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낙심치 말고 전진하게 하시고 구세주 예수의 힘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힘과 예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편에 서서 항상 걸음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옵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요구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을 그 말씀을 무기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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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정진하게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도우시고 오 주님 도우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찬양,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 당신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니 사랑해를 많이 했더니 얼굴이 다 예뻐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명의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부자 나발이 있고요. 근데 부자 나발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히 부하여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발은 성경에 보니까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그리고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입니다. 축제. 그런데 그때 다윗이 600명 가량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머물고 있었죠. 다윗이 한 일이 있다면 이 나발의 양떼 가축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나발이 양을 팔고 그리고 양털을 깎고 하는 이 시기에 이 축제일에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쫓기는 입장에서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포도주, 무슨 떡, 고기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은 부자였어요. 그것도 심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의 중심은 물질 중심이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었어요. 부가 우선이었고 부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아니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은데 아니 어찌 내 떡과 고기를 아니 근본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줘? 이렇게 멸시하는 겁니다. 아니 도망자들이요 거지들이요 그 거지의 우두머리가 다윗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자에게 줄 수 있어? 모욕과 멸시를 이 나발이 다윗에게 한 겁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의 믿음은 무엇이며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떠돌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 그리고 쫄개들 600명 거느리고 우두머리 역할하는 사람 근본도 없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줍니다. 외모만 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부자는 물질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대단하게 보고 물질이 없으면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발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갑질로 나타나요. 힘이 있으니까. 나는 가진 게 많으니까. 너는 가진 게 없네? 무시해요. 그 개, 돼지로 취급해버려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대한항공 그 부회장이었습니까? 조현아 씨. 막 소리 지르고 모욕을 주고 무시를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또 그 엄마 마찬가지죠. 또 무슨 재벌집 그 손주가 초등학교 뭐 아주 저학년인데 운전기사한테 뭐라고 말하죠? 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보고 배우면 학교에서도 일어나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아유, 쟤랑 놀지 마. 저런 것하고 사귀면 수준 떨어져. 이런 비인격적이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만 있어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야, 이 바보야, 이렇게 욕하고 멸시하면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멸시,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못 견뎌하세요. 너무 괴로워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사람인데 힘, 돈 이것만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겠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막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올해 들은 것 중에 오늘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뭐 가난하다고 해서 뭐 사람이 뭐 많이 못 배웠다고 해서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왕따 시키거나 뭐 수근수근 뭐 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있었어요.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부자가 오니까 아이고 안내위원이 이쪽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쳐다도 안 봐. 아이고 네 알아서 앉아 마음대로. 차별을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신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큰 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겨야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시 한번 당해 보셨나요? 우리나라가요 무시하는 거 참 많아요.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 많습니다.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무시당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거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정말 지옥불에 심판받을 정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특별히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물량주의적인 그런 세태 속에 마음이 아픈 게 많은데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작은 교회는 무능하니까 작은 교회 하지.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큰 교회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킨 거지 큰 교회 목사가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작은 교회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목사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데 아무도 안 가는 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해야 합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목회하면 안 돼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어. 내가 선택받은 자야.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열심을 다해서 목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나는 이런 데 와서 목회하냐 생각하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늘 큰 교회 부러워하면서 목회하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하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참 열심히 감당하시는구나.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을 더 훌륭하게 여기시고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분 교회에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존귀히 여기고 더 높여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주의적인 생각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고 무시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도 무장합니다. 내가
저 나발, 저 무리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그래서 200명은 거기 남아서 지키게 하고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알게 되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얼른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데 막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풍성한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변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비가일이 한 역할이 다윗의 그 분노로 나발과 그의 식솔들을 다 진멸할 상황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겁니다.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울 텐데 악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주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될 텐데 친히 보복했다는 그런 오명을 남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다윗에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 엄청난 흠을 낼 때 그것을 막아준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마가복음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 가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화평케 하는 사람. 결국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화평케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채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미워하는 거예요. 더 잔인해지는 거예요. 더 증오심으로 불타는 거예요. 한 가지 잘못했는데 뭐 5가지 잘못한 것처럼 막 부풀립니다.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증오심으로 불타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뭐냐?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증오케 만드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해요. 그러면 거기서 부채질해가지고 더 증오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 알고 있어. 그분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거야. 이해해.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살아온 삶과 경험이 다 다른데요. 근데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의견이 차이가 난다고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많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을 수가 있죠? 다를 수 있죠. 달라야 좋은 거죠.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것뿐이야.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똑같아? 내가 그분하고 사귀어보면 아주 훌륭해. 선해. 동기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지. 자꾸 이간질하고 더 많은 허물을 만들고 즐기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정말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구나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지금까지 다툼이나 큰 싸움이나 이런 건 없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 특별히 예배 문제로 다툼이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당회에서도 그런 말 했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정말 잘 선방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자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당국의 방역 방침이 우리 당회의 방침이고 우리 교회의 방침이라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그대로 따라서 정부에서 비대면 하라고 하면 비대면 하고 10% 하라고 하면 10% 하고 30% 하라고 하면 30% 하고 60% 하라고 하면 60% 하고 그대로 한 거 정말 난 잘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맞서서 전염병인데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더 강화시켜야 된다. 아니다.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당회의 방침이 이건 분명한 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
당국의 방침대로 한다 그랬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그런 하나된 합의를 가지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죠. 뜻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자꾸 우리의 틈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해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음식 같은 거 가지고, 뭐 말투 가지고, 어쩔 때는 그 쳐다보는 눈빛이 뭐 이상하다나 그런 것 가지고 인사 안 했다고. 여러분, 사탄은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간질하게 만들고 틈을 벌리게 만들고 서로 좋아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킨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함께 한 것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 틈을 주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다윗에게도 참 훌륭한 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멸시를 당하면요, 무시를 당하면요, 분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 분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분이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면 멈추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고마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자기 감정과 분노와 생각을 쫙 내려놔요. 이거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우리 오정환 장로님, 박성규 장로님 시대 얘기입니다. 아니, 저랑도 나이 차이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회 끝나고 제가 탁 손을 잡습니다. 장로님, 우리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전 얘기를 한참 합니다. 그러면 이게 눈 녹듯이 싹 가라앉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내려놓는 거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 뜻대로 다 되면 내가 뭐 회장하면 되지. 근데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피고 그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부딪히고 감정이 올라오고 열받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없어요?
있지요. 가정에서도 생기고 교회에서도 생기고 그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여러분 감정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앉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말 각기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발은 물질적 가치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요. 인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심판을 받을 정도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이유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격으로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아비가일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화평케 하는, 그래서 다툼이 사라지고 그리고 큰 상처들이 싸매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뜻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가까이 해서 세상 방법으로 따르거나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발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물량주의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물량으로 보고 취급하고 하나님 없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한 있는 그대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부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 실수하거나 하나님 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넘어가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한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간질하는 자들로 인해서 증오와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희들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다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땅에 증오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이 증오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부추기고 더 틈을 벌리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용서 못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증오와 미움과 분열이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자칫 이 나발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큰 교회라고 성공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작은 교회는 불쌍하고 능력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물량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크다 작다 나누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사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의 심판에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차별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고통받는 자들의 그 고통을 더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합니다.